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의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면이 그냥 즉흥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겠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서술 순서는 굉장히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에 한 마디나 한 구절 또 한 단어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차례대로 서술되어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깨어 있어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예상하시듯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13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것인데, 이 순서가 그냥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마음에서 그냥 불쑥 나오는 생각 가지고 서술한 그런 형태가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는 영적이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순서에 의해서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굳이 남자답게를 앞에 쓰지 아니하고 맨 뒤에 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맥 안에 이 내용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사도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전하려고 했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똑바로 전달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거두절미하고요. 그냥 용기를 내라. 남자다워라. 강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사도의 의도와는 전혀 벗어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나 편찮아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성구로 보내는 거.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용기 가지시라고. 힘을 얻으시라고. 그러나 그거는 보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이 글을 기록한 사도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용기로서 모든 어려움을 맞설 수 있기를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간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용기를 가지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힘이라고 얘기하고요. 굳셈이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용기를 갖게 된다면 웬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부딪혀도 다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싸워서 이겨내니까요. 어려움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철학을요. 복음으로 동질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상이 세상에서 끼쳐지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보통 대중가요의 중심 주제나 제목이 거의 다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했잖아. 성경에도 사랑이 있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하라 했지? 가수가 노래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라 했더니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겠네. 이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거꾸로. 이런 식은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모든 일들을 다 돌파해 나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는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요, 이교도 정신입니다. 무조건 용기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용기와 강인함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교도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용기와 기독교 복음에서 가르치는 용기가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용기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용기? 어떤 용기요? 그러면 성도들과 싸워서 맞붙어갖고 이길 용기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그냥 우격다짐으로 머리 띠밀고 해보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잘못돼 가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 했으니까 그냥 길을 쓰고 아무렇게나도 힘써서 하고 그냥 돌파해 나가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고 막 두드려 맞더라도 막 돌진해 나가고 이런 용기들로 생각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특별히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개시키고 우리들을 소개하여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교도 사상에서의 최고의 덕목은 용기입니다. 보십시오. 헬라인들 용기와 힘, 남자다움 이것을 최고의 위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예술에 그대로 스며져 나왔습니다. 헬라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보면요, 용기, 힘, 아름다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였고 그들은 그렇게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용기 있는 거, 강인한 거. 그래서 사람의 몸의 인체라든지 아름다움, 강인함, 멋짐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신들도 그와 같이 힘 있는 신들,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신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앞에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겠습니까? 이건 이교도들의 최고의 덕목이 용기라 한다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뭐겠어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겸손. 겸손.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요, 용기가 아니고 겸손입니다. 사도는요, 이 서신에서 그들이 보는 십자가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의 입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뭐라고 얘기냐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 이방인들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무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그들에게 최고의 사상은 뭐라고요?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용기. 그들은 용기고 힘이고 능력이고 아름다움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용기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메시아로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죽었으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 이거는 힘이 없고 무능한 거잖아요. 또 어땠어요? 대적들을 하나도 처단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대적들에 의해서 처단받았어요, 예수님. 무능력함. 또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아주 멋지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들의 남성 신과 같이 막 우락부락한 근육을 자랑하면서 멋지게 십자가 꼭대기에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피 뿌리고 온몸이 다 찢어진 채로 아주 너덜너덜하게 십자가에 걸려 계셨거든요. 이런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울의 입으로서 이방인들의 시각을 우리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전혀 반대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차이, 이교도들의 덕목인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용기와
기독교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것들, 또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용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우리들에게 어떤 동목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의 특징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영광을 벗어버린 겁니다. 오늘 27문 5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그리스도께서 27문의 질문은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저번 26문에서는 왕으로서 어떤 지으셨습니까? 이런 거 배웠다면 27문에 가서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의 특징은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 영광을 벗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며 무슨 형체를 지니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과 수치까지도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뭐라고요? 겸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용기 우리들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난 체하고 막 힘 있는 체하고 막 강하게 보이고 야 그러니까 교회도 강해져야지 자꾸 힘을 규합해야지 막 정치인들도 교회에 있고 막 힘 있는 재력가들도 있고 막 의사, 변호사, 판사들도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막 기독교인들로 정계에 뭐 재계에 다 보내고 막 이래야지 그래야지 교회를 아무도 우습게 보지 않고 튼튼하겠지. 이런 세상의 이방주의적인 용기 추종 사상을 따르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용기하고도 벌써 천리말리 멀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기를 아름다운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세상이 우리들을 따르라라고 손짓한다고 우리가 못 모르고 그 뒤통수 보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이 치리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맞붙어 갖고 우리들도 힘이 있어. 너희들만 힘이 있는 줄 알아? 우리들도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막 머리 띠밀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43절에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 44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되리라? 종이 되어야 되리라. 우리들의 싸우는 방법은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용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섬겨서 싸우고요. 종으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투의 방법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겼는데 원수 갚는다고 뭐 한 대 날린다든지 아주 사람들 앞에서 그냥 큰 창피를 준다든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섬기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서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부끄럼쟁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섬기는 자, 또 종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높은 자가 없어요. 어떤 자가 제일 높으냐? 이제 교회 막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종이 돼야 되냐? 목사가 제일 종이 돼야 됩니다. 목사부터 챙기지 말고요. 새가족부터 챙기십시오. 그래야지 바른 순서입니다. 목사는 제 아래서 또 여기 과자도 감춰놓고 뭐 우유도 있고 뭐 이거 다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어디인지 아니까.
새 가족들은 와가지고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죠? 화장실인지, 여기 들어가도 되는 데인지,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지. 그냥 앉아 계시라도, 거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편하게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이 높임 받아야 돼요. 이제 온 사람. 약자들, 병자들, 이제 새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섬김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여기서 안 먹어도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쭈삣쭈삣 한단 말이에요. 먹고 배부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만 홀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한다든지. 그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밥 먹게 한다든지. 커피도 벽 보고 마시게 한다든지. 그냥 얘기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삐칠삐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똑바로 못 섬긴 거예요. 그들의 종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됐고 그들을 보고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섬겨라, 섬겨. 종되라, 서로. 종되라.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왕 되려니까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섬겨라. 종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종이. 왕이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마당 쓸어라 하면 쓸어야죠. 종이 거기다가 이유를, 어디 토를 달아요, 주인이 시키는데. 자존심 없잖아요, 종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양극단으로 갈 때 항상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맥 빠지게 완전히 그냥 절여놓은 김치처럼 돼가지고 저게 축 처러져갖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건 또 다른 편의 극단이거든요. 이거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말라는 거지, 아예 용기 없는 차처럼 그냥 널어놓은 빨래처럼 척 쳐져 있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상적인 사람이 되든지 맥 빠진 정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올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들에게 강하고 씩씩할 것을 얘기해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13절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남자답게 강해라는 거예요. 강건하라. 사자처럼 강해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연약한 사람 되라, 병자처럼 되라, 다 죽어가는 사흘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되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라, 종이 되라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성경은 옳은 용기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씩씩한 용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이교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용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만의 고유의 방식으로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용기는요, 이 용기에 관심을 가질 때는요, 그것이 오직 진리와 관련되어졌을 때의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도고른 사자처럼 아무 데서나 가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된 용기요? 진리와 관련된 용기. 진리와 관련된 용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가 그래서 이러한 순서와 이런 영적인 맥락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용기는 진리와 관련되어진 용기라고 그랬죠. 강건하긴 남자답게 강건한데 그 앞에 먼저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느냐? 용기보다도 다 앞서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련되어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관련되어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용기 있을 수 있죠, 네? 힘있게 할 수 있죠. 혼자도 열이고 백이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해볼 수 있죠. 그게 진리와 관련됐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데 믿음에 굳게 쓴 남자다운 강건함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것이 비진리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라면 오히려 그냥 여성스럽게 다소곳한 게 훨씬 그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무리 큰 힘과 용기와 씩씩함을 갖췄다 해도 그것과 신앙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그 용기는 쓸모없는 용기입니다. 그런 걸 객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라고 안 그러고. 필요 없는 용기인 거예요. 그것은요, 진리의 복음과는 또 교회의 성전과는 전혀 같이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잘 따라오셨죠? 그렇죠? 이런 용기는 세상적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용기는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기예요.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일 큰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종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얘기한다면 그 용기는 반드시 진리와 관련되어진 용기여야 된다.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 굳게 쓴 그 후에 남자처럼 강건한 용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남자다움의 용기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들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 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을지 짧게 세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음으로써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강건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답게 강하려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요, 사도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지적인 교인들은요, 사도의 설교를 듣고요, 늘 십자가만 얘기한다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없다고. 어떤 특별한 것을 사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면 십자가야. 아유, 질렸나. 또 십자가네, 그놈의 십자가. 아유,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깊이가 없어. 사상도 없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도는 그렇게뿐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뿐이 못 주는 거예요. 이도 안 난 애기에게 여러분들이 뭐 한우, 툭불 먹을 수 있어요? 예? 1인분에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좋은 고기를 해가지고 그거 구워서 애들한테 먹을 수 있어요? 넘기다가 죽죠, 아이들. 큰일 나죠? 이제 뭐 젖발고 옹알이하고 그들에게 어떤 고기를 먹이겠어요? 지금 이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안 먹인다고 불평하지만 사도의 입장은요, 좋은 것을 소화 못 시킨다, 이들이. 왜?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증표를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육신적이었죠. 이게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매우 미숙했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었죠. 내 편, 편 가르기 하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분을 해보고요. 구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으니까. 그를 낮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거나 공부하지 않고 저쪽을 낮춰버리면 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이잖아요. 미숙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우유 외에는
어떤 음식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설교는 그들에게 온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십자가가 수준이 낮은 설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무지 그건 언제 설교하실 거예요? 언제 설교를 다 끝내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이 이 질문을 안 할 때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줄곧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문제도 그런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뭐 했어요?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아서 불평불만한 겁니다. 또 지식이 있는 자들은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배운 자인데.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하찮게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은사에 관계돼서도요, 은사에 대한 바른 정의를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받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서 오히려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 취급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미숙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들은 다 제쳐두고요.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장을 바꿔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뭐가 더 큰 믿음인지 그거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분하고는 저하고는 막 우스갯소리 해도요,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서로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돈독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거 얘기한다 해도 웃고 넘어가죠. 야, 그 참 웃긴 소리냐 하고 넘어가잖아요. 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꽁 해가지고요, 나한테 뭐라고? 눈이 처졌다고? 눈이 작다고? 뭐 코가 뭐 올라갔다고? 코가 내려갔다고? 뭐 피부가 하얗다고 검었다고? 키가 크다고 작다고? 뭐 손이 크다고 작다고? 이거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이 미숙한 겁니다. 미숙. 서로. 상대를 생각하지 못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상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데 이거 다 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과 믿음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 말을 섭섭하다라고 오히려 되받아칩니다. 편 나누게 하죠. 사소한 일들 가지고 니 죽자 내 죽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 교회에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또한 그로 통하여서 지역의 복음화는요, 전부 다 무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교회 밖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희끼리냐 사랑하라. 안 그러겠어요? 맨날 싸우지 말고. 응? 교회 싸움 박질한다고 밖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누구 물러가라. 경찰 맨날 출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힐걸 거 구경하고 이거 얼마나 교회 수치고 부끄러움입니까? 성경은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건만 어째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판정을 받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우리는 재판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법원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고. 이거 미숙한 것이라는 게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 예? 아니 그냥 돈 100만 원 손해보고 말지. 이게 미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있고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다툼이나 하고 내 편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난처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전부 다 내 편 대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은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자답게 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답게 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걸 벗어버리십시오. 유치한 벗어버리세요. 좀 성숙된 어른다움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려면요. 특별히 복음의 이해에 있어서 강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요? 악을 저지른 데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모르는 것처럼. 이거 악을 어떻게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는. 죄 어떻게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무엇에는요? 지혜에는. 지혜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장성한 어른 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같이 남자처럼 강건하라 그 말입니다. 지혜에는 남자처럼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요. 지성을 쓰라 이 뜻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신학 연구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성경 연구와 말씀 사경회 등의 선교사들의 전해진 좋은 복음의 씨앗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요. 양질을 버리고 물량을 택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좋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만 모을 수 있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신학, 말씀에 대한 진지한 해석, 얼마든지 많이만 온다면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 듣기를 좋아하냐. 이걸 더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아, 복을 좋아하구나. 그때부터 교회 강당에서는 무조건 복입니다. 복 받으라고.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올 테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육신의 복 받고, 회사 복 받고, 직장 복 받고, 자녀 복 받고, 뭐, 임신 잘 되고, 아이들 많이 놓고, 뭐 부자 되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복복복. 이런 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바른 말들은 교훈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겠어?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이 교회 말고는 교회 없나? 나 다른 교회 가야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다 도망가니까 말이죠. 교회에 세상에 이 한 교뿐이 없다면 갈 데도 없을 텐데 교회는 많고 갈 데는 많다 막 이러니까 막 여러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콘서트 홀이 됐어요. 왜? 많이 모아야 되니까. 또 거룩한 예배보다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스피커 막 여기다가 3개, 4개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막 이게 소리를 내는 건지 내 가슴을 치는 건지 옆에 있으면 막 간이 두근두근 거려갖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이 뭐냐 이런데 더 예민해져 있다. 아이고 오늘 어느 구역에서 밥을 했노 이리 짜노 맵노 밥이 설이 익었네 탔네 시금치가 뭐 덜 데쳐졌네 뭐 냄새가 나네 숟가락이 뭐 이거 제대로 씻었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헤집는 도구로 세상에 더 많은 교육을 교회에 들고 들어온 거예요. 많이 배워서 뭐 하느냐? 서로 힐난하려고. 서로 약점 잡아가지고 그거 갖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 써먹는 거예요. 내가 회계를 배웠는데 당신들 이래 한 거 이거 다 부정 아니에요 이게. 예? 내가 법을 배웠는데 법에 배우면 당신들 이런 게 교회법은 더 밑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법은 더 밑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힘입니다. 지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잘 믿기만 한다는 말들을 예사로 했습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에서는
위험한 게 있는데 양극단입니다.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저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위험해요. 너무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뭔가 신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위험하다. 반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신학에 도통한 사람들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믿음이란 건 절로 해석된다.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양 끝은 위험합니다. 가운데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과 같이 막대를 쥐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실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지 잘 믿는 것인지 원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날 보고 이렇게 믿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앞에 사라졌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아련한 기억들 뿐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여기서 이런 현실에서는 내가 보고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고 혼란에 휩싸이는 겁니다. 뭐예요? 똑바로 지식적으로 안 배운 거예요, 그때. 그때 A는 B다라고 배웠으면, 아, 이거, 그거네. 그러면 그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A, B 맞네. 이렇게 끝날 텐데, A는 B인데,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근데 이 현실은 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 현실하고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알쏭달쏭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뜨거워야 했기 때문에 말씀 사경회가 아니라 은사 집회를 시도했어요. 불로 하면서 말씀으로 더 뜨거워지려고 하지 않고 은사 집회했다는. 시원함을 줘야 됐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시원한 통쾌함 이런 걸 줘야 됐기 때문에 이걸 선사해야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느냐면 연예인이나 코미디언들을 강사로 불러들였습니다. 하하하 재밌다. 와 웃기네. 그리고 집에 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어. 야. 그 개그맨 엄청 웃기대. 그리고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엄청 은혜로웠어 그거. 야 은혜교회도 한번 불러봐라. 엄청 재밌더라.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그러면. 예. 못 보죠 이제는 끝나서. 하여튼 그 코미디 그런 거 보세요 그냥. 그 재밌는 거 그런 거 원하시면 제가 웃겨드릴게요. 네, 가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양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요.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많이만 모이면 좋은 거예요. 왜 큰 교회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목사들도요. 큰 교회 만드는 방법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 양심상 안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거는 호통치지 말아야 될 것을 호통치고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을 사랑으로 덮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끌어모인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단은 대성공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물량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물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비한 측면만에만 발전시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요, 자기가 뭘 믿었는지 자기의 주체성도 잃고 맙니다. 그것은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에 되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지 말지 믿음의 확신조차도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땐 뜨겁지가 않거든요. 차갑거든요. 맨날 뜨거운 것만 부르다가 죽게 잘 됐으니까 이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 배우는 걸 어려워 마십시오. 어떤 한 목사님은 한 지역의 교회에 청빙받아 가셨는데요. 그 교회에서 6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왜? 성도들에게 신앙, 소유리 문답 가르쳤더니 어려운 거 가르친다고 나가랬대요. 제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요, 저 끝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입니다. 소율이 문답 가르친다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는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걸 왜 한 번도 못 배워봤을까? 그거 참 신기하죠? 예? 6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었을 때 처음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머무르려고 하는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때 체험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때 기억에 멈춰있기 때문에. 자신이 큰 구원을 얻은 것은 알지만요.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전에 신앙의 황금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광경, 구름대같이 웅집한 사람들, 내가 믿었을 때에 열악함을 뚫고 성장을 이뤄냈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 말씀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무용담들, 이런 것을 우리들은 얘기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성장이 거기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추억에 매여 있어서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거는 말할 게 많은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자라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회상했습니다. 여전히 그 추억에 파묻혀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과거의 회상에 매여서 추억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남자가 돼야 되고 지식에 있어서는 강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지식적인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돼야지만 장성하여야지 어린아이의 미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장성한 남자답게 신앙의 교리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단과 정통은 교리의 차이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니까 그것도 정통교회라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소속되어서요, 이곳이 참 진리라고 역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잘못된 겁니까? 지식에 잘못된 겁니다. 지식에. 열심은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섬김, 봉사, 사랑, 어떻게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불발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식입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성장이 어린아이의 미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다 딸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배웠고 잘 가르쳤으면 딸려가는 사람이 없고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식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뭐 똥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수지만 그러나 해보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뭐 얘기하려고 하면 그냥 막 소리 지고 그냥 막 가서 하고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바다 물결의 거품처럼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깨닫는 데 강해져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유, 목사님 한 소리 또 하네, 저거. 지금 저 한 본문 가지고 몇 달을 우려먹는 거야. 곰탕 설렁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뼈가 사라지도록 우려먹어야 됩니다. 그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다 아는 자처럼 교만하지 말고, 다 배웠다고 자신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다고 기도에 소홀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의 말씀에 묵상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식에 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남자다움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쉽게 열광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비처럼 북을 끌었다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거예요. 새로 산 장난감에 푹 빠져서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놀다가 이내 실증을 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또 아이들은요. 소리에 예민하죠. 아빠 왔다! 띵동 하면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막. 소리에 예민하죠.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믿음직함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장성한 어른은요. 믿음직하고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열광주의자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믿음이 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화들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더디. 성경에서는. 듣는 거는 빨리 들어도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말인지. 진짜 나를 치는 말이었는지, 복의 말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도망치지 않고 남자답게 강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은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자는 곧 박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조롱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놀리듯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소와 풍자와 비웃음의 총알이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선다는 것은 분명 굳게 서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다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굳건히 선다는 것은 굳건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소와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은 훨씬 쉽죠. 그러나 그것은 남자답게 강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기, 무조건 용기 가지라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용기 있게 강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어린아이 같음을 벗어버리세요. 미숙함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식에 있어서, 그렇죠?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 장성하고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그 못 먹고 이제 버려야 됩니다. 조금만 곰팡이를 쓸었잖아요? 그거 띄우고 놓고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온 봉투에 지금 곰팡이균이 다 퍼진 겁니다. 그거는 못 먹고 그냥 버려야 돼요. 믿음에 굳건한 남자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